박영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2, 3년 전에 헬창 친구랑 한 2달가량을 같이 헬스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 친구랑 운동하면 먼저 그 10분에서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친구가 오늘 이제 다리 맛있게 먹자 하면 이제 하체하는 날이고, 그다음 오늘은 등 좀 먹자 이러면 이제 등 하는 날이고, 예. 친구 따라서 했습니다. 네. 제가 축구랑은 친하게 지냈어도 헬스 같은 운동이랑은 제가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이제 다 했습니다. 운동기구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한 세트를 하면은 제가 그 다음 세트를 하고, 그 다음 그 친구 한 세트 하고, 저 한 세트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한 기구당 최소 3세트, 그리고 이제 좀 많이 하면 5세트 이렇게 돌렸습니다. 다들 헬스를 해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4, 5세트부터가 참 죽을 맛이죠. 네. 근육이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인들은 언제나 가장 죽을 것 같은 4, 5세트에 뭘 외칩니까? 15개가 이제 한 세트면 한 10개부터 이제 진짜 다 했어. 네, 진짜 다 했어. 힘을 내. 하나만 더 하면 돼. 기껏 힘내가지고 이제 15개까지 하면 이제 뭐라 말합니까? 이제 마지막 세트니까 한 개만 더 하자. 오케이, 한 개 열심히 했습니다. 오? 힘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되네? 하나 더. 오? 진짜 우리 진짜 2개만 더. 진짜 찐막 한 개만 더. 진짜 찐막 한 개만 더 하고 이렇게 막 끝을 냅니다. 지금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친구가 진짜 그때 원수로 보였습니다. 네, 더불어 이날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이렇게까지 운동을 빡세게 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으니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많이 움직이면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고, 그 손상된 금섬유의 단백질과 근처의 그 위성세포들이 몰려와서 융합을 해서 근섬유가 더 커지고 튼튼해지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운동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딱 이거인 것 같습니다. 고통은 결국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결국 유익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 들어왔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일단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익이 되어지는 걸까요? 고난은,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주 전에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택했던 것은, 탐했던 것은 어떤 재산, 부를 탐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갈망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공식적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취하게 되는 그 과정은 사실 그닥 좋지가 않았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오면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황급히 야곱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어머니 리브가가 친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삭이 그가 야곱임을 알 수 없도록 에서의 피부와도 같이 염소의 가죽을 그에게 입혀서 야곱을 이삭의 방에 들이밀었죠. 눈이 좋지 않던 이삭은 그의 목소리가 야곱 같기는 했어도 만져지는 촉감 자체가 에서였기 때문에 그가 에서라 생각하며 맛있게 별미를 먹은 뒤에 그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든 건 어머니 리브가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단호하게 뿌리쳐서 거절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야곱도 등 떠밀린 척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했던 겁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작정을 했고, 이 소식은 어머니 리브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한동안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라 권면했고, 야곱은 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야곱이 머물 데가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구해다가 노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유명한 사닥다리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닥다리 꿈의 내용이 뭡니까?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이 사다리로 천사와 이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놀라서 이게 뭔가 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웬걸, 그 사다리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거죠.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복음의 메시지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열심을 내어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다리를 내리시고 그를 만나러 와주신 것이죠. 복음이라는 건 내가 그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야곱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복음의 원리를 또 재차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꿈이라는 게 뭡니까? 꿈.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그 꾸는 게 꿈입니까? 그게 꿈이 아니죠. 와, 이번 꿈에서는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꿈을 꿔야지, 이번 꿈에서는 짝사랑과 좀 만나야지, 서울대에 들어가는 꿈을 꿔야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죠. 꿈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꾸어지게 되는 것이 꿈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꾼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렇게 베델 사건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에 대한 사건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원리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 내용에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듯 야곱에게도 거의 동일한 복을 주세요. 함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5절 중반절의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셔가지고 그가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들려줘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굳이 번거롭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걸 허락하시는 건가? 그냥 처음부터 이 땅을 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군포에 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금 이 군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왜 하나님은 생고생을 하시면서 왜 굳이 이 길을 뺑뺑이를 시키시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야곱이 훗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서 그녀를 쟁취하기 위해 14년 동안이나 개고생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삼촌 라반이 첫째 딸 레아까지 줘서 졸지에 아내가 뜻하지 않게 2명이 되었죠. 이 두 아내의 엄청난 신경전 속에서 늘상 새우등 터지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이뿐만이었습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어떠한 품삯도 주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무지하게 걸렸습니다. 이 그 가운데서 신경정을 엄청나게 벌였겠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그 20년의 세월 동안 집 안이나 집 밖이나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형 에서와의 일이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서가 두려워서 세겜 땅으로 향하니까 거기에서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에 분노한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가지고 그 땅에서 살기가 참 애매한 그런 지경까지도 이르렀어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야곱이 다시금 베델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그 시간이 지나서야 참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다시금 베델에 도착을 했는데, 참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참 잔인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 말은 결국 너를 뺑뺑이를 치게 하다가 다시금 너는 제자리로 오게 될 거야, 이 말과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가야 돼서 5시간 동안 힘들게 걸었습니다.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처음 제자리로 오게 됐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기분이 짜증날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는 너무 허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는 시간을 우리는 고난의 과정,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 시간은 어찌 보면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여져요. 결국 처음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참 제가 이분을 떠올리면서 되게 많이 생각났던 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이 돌고 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는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것이 유익한 걸까요? 왜 유익한 걸까요?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야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붙잡는 자입니다. 붙잡는 자.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 뒤꿈치 붙잡고 태어나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장자권을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야곱이 결국 붙잡기를 갈망했던 그 장자권을 그가 쟁취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붙잡으려 한 것으로 말미암아 개고생합니다.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난리를 쳤는데 정작 에서 앞에 가서 그 장자권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자신을 뭐라 칭하냐면,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며 자신을 종으로 낮춥니다. 자신을 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처음 마주한 여인 라헬에게 홀딱 반해 이제는 그 라헬을 붙잡기 위해 그 모든 인생을 내겁니다. 자그마치 14년 동안이나 그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라헬을 쟁취하면, 붙잡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늘 집에 가면 두 아내의 눈치 싸움 때문에 야곱의 등이 터지는 겁니다. 그 라헬이 일찍 객사해서 라헬에 대한 그 모든 사랑을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몰빵했습니다. 야곱은 늘 요셉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으려 하니까 또 어떻게 되었죠? 나중에 형들이 질투해서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쟁취하려 했지만 쟁취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야곱아, 너는 이것만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지? 너는 이것만 있으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행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야. 너는 모르겠지만 너는 이미 그 복을 소유한 자야. 그 복이 바로 나잖아. 너는 나를 가진 자잖아. 그럼 너는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보시면서 참 재미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따로 주는 장면은 없어요.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하나님 그 자체인 거죠. 그 복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옮겨지게 돼서 우리가 그 복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이미 야곱은 그 복을 소유했는데 그 복이 모르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의 삶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래, 한번 해봐. 너가 진짜 복이라 여기는 그거 한번 쫓아가 봐. 근데 실상은 어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차이가 여기에서 갈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결국 돌이켜요. 결국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그 삶 가운데서,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자권을 그렇게도 탐했지만 그 장자권을 결국에는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에서 앞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이 염소의 가죽을 입고 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걸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염소의 피를 묻혀다가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이 뭘 느끼겠습니까? 지난 날들의 자신들의 그 행함들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택한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옳으시구나를 깨달았겠죠.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옳으심을 깨달으니까 이게 성도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성도인 거죠. 그러나 그 성도가 아닌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후회를 지옥 가서 하는 겁니다. 그 모든 후회를 지옥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그냥 후회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고난 받으면 후회하고 빨리 돌이키는 게 낫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로 인해서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붙잡고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도 안 했어요. 사실 들을 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그래 너 경험해 바라면서 그냥 그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걸 붙잡고자 하면 절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나 이 성적 붙잡을 거야. 나 이 직장 붙잡을 거야. 나 이런 사람 붙잡을 거야.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 결과 봐보자. 근데 그가 그 수많은 일생 가운데 몇십 년간의 40년이 넘는 그 세월 가운데서 그가 비로소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인생 말년에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일단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창세기 36장 보시면 그가 이제 요셉에게 있는 애굽으로 가려 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창세기 46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물불 안 가렸어요. 옛날 야곱 같았으면 그냥 이미 애굽으로 말 타고 그냥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습니까?
이거 괜찮습니까?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석하냐면은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이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알았고, 아버지 이삭의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 아닐까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야곱이 그 고난의 시간을 거치니까,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그가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키십니다. 참 성도의 삶은 그래서 늘상이 고난인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우린 주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의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삶들에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그냥 재수가 없겠지. 아유, 그냥 뭐 이 삼재네 삼재 이러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삶들이 고난으로 여겨지죠.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 허락하십니까? 왜 그 힘든 과정을 허락하십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 복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물론 모든 고난의 이유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사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인생은 더 많습니다. 정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 맞는 건가?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간들을 버티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나 자신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우린 이제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PT를 받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면 제가 막 4세트 5세트 할 때 막 이제 마지막 막 20개 이제 막 할 때 그때 같이 운동하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마지막은 사실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대신 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제 거를 그냥 올려줘요. 그냥 저는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거죠. 그냥 제가 친구랑 항상 운동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막판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걔가 들어가지고 올려주더라고요. 그냥 이게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너무 이걸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면 우리 주님은 들어주세요. 늘. 근데 다른 점은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동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죠? 삼촌 라반이 그에게 어떤 재물도 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제가 점 있고 아롱지고 그런 검은 것들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라반이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자면서 승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셔서 다 그런 것들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그들 그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에서를 만날 때는 어떻죠? 에서를 만났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셨어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약복나루에 그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약복나루에서 그 야곱은 늘 개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삶에 내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리고 진짜로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그로 하여금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나에게 여전히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걸까 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함몰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이 성장하듯이 우리도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죠. 이 시간들을 통해 더 부풀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더 부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 예수를 포기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포기하는 순간, 붙잡지 않는 순간 우리는 멸치되는 겁니다. 근육 짱짱한 사람에서 이제 완전히 근육 다 빠지고 멸치되는 겁니다. 예수를 더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로 더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시간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중고등부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안 보내시는 걸까 하는 그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뭘까 이게? 뭘까? 그런데 저는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도 모르게 제가 사모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있으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견딜 수 있는 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저는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뤄가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주님을 따라가고 오늘 하루를 주님 붙잡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죠. 견디고 버티고 또 버티면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그곳 가운데 이르게 하십니다. 마침내 그 야곱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쫄보였던 그 야곱이 바로의 손에 손을 얹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내의 시간들, 하나님 뜻하신 바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견디고 견뎌서 그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